우리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우리 성도님들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 코엘레트는 우리에게 보라라는 단어를 무려 47번이나 사용하면서 해 아래 모든 것들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즉 우리의 인생 헛되다라고 결론 내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 헛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단어는요, 인생이 아무 의미 없거나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마치 수증기 바람과 같아서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단어로 쓰였는데,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허무한 거야 라는 것이 아닌 도리어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것들이 정말로 중요한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로서 헛되다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되다라는 의미를 알고 전도자 코엘레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하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한 삶,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불안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건강이십니까? 또한 물질의 없음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안을 느끼게 하십니까?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다양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뽑는다고 하면 아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내일 아침 눈 뜬다는 보장 있습니까? 오늘 샀던 주식이 내일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즉 무언가를 잡으면, 무언가가 채워지면 이 불안감이 없어질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죠. 그것이 어쩌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직업과 직장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것이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를 채우기만 한다면, 붙잡기만 한다면, 채워지기만 한다면 나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평안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믿고 그것을 채우려고, 그것을 가져보려고 어마어마한 시간과 물질을 들어가면서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을 면밀하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관찰했던 전도자 코엘레트는 결론을 내리는데 무엇이라고 내립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의 그 불확실성과 그 모호함이 전도자가 볼 때는 불안하지 않을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더 나아가 아무리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때를 전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고 도리어 안정감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전도자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전도자가 말하는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은 원래 불확실하고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자유롭고 풍요롭고 더 나아가 평안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처음과 끝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도리어 안정된 삶,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이 늘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이 채워지면 불안함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놓치지 말고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것을 지속 반복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때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때를 주신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중에 밤이 하나님이 주신 때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밤을 맞게 되죠. 밤이 되면 우리는 뭐 해야 하냐면 드라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그 밤 시간에 내가 정말 하루 정말 잘 살았는데, 정말 발부둥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돌아보는 시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일주일의 성찰은 언제일까요? 아마 주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일을 주신 것은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며 예배드리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정말 내가 붙들려고 했던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인지 뒤돌아보는 그때, 그 시간으로 우리는 주일을 삼아야 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며 한 주를 지켜주신 것이 주의 은혜지, 내가 붙들려고 했던 것, 내가 붙들었던 것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팔로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자루나 우러나 치지 않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깨달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에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성찰하기보다는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을 더 붙잡으려고, 그것을 혹시 놓치지 못했는지 불안해하면서 예배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예배 이후에 드라마 봐야 하는데, 예배 드리고 2차, 3차 가야 하는데,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뭐 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그거 붙잡으려고 지금도 불안해하며 머리 굴리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웃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는 때를 지금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찰의 시간, 나를 돌아보고 깨닫는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약하고 병들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그때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때로 여겨야 합니다. 아프면 저는 아픈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들이 그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 교제 가운데 내 인생 살아볼 때 내가 붙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나를 지켜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지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붙드신 가운데 부르심에 따라 사명 감당하는 시간, 그 시간으로 삼고 나아갈 때 그 병상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때를 주셨음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때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더 나아가 그때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알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종종 주셨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를 보면요, 독특한 특징이 나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비교급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참 많이 있죠. 특별히 대표적인 말씀이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누군가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삶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집착했던 것이 죽음이라는 현실에 딱 부딪히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그동안 내가 발버둥 치며 삶을 살아왔던 것, 내가 붙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때를 감사히 여기고 그때를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인생의 유한함과 불확실성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런가? 바로 내 앞에 펼쳐질 미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지속적으로 내 앞에 펼쳐질 미래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갖췄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매자처럼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더 바르게 잘 살아내라 라고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우리가 정말 잘 살아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4장 5절에서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즉 어리석은 사람은 이 두 손에 다 잡으려고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손은 놓고 한 손에 있는 것을 내어주고 평온함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두 개를 다 잡고 사는 것보다 한 손에 하나는 잡고 잡았던 하나를 내어주고 삶을 살 때 평온함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무소유로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소유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두 손으로 다 부여잡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복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한 손에 잡은 것에 만족하고 다른 한 손에 잡은 것을 내어주라, 흘러보내어주라. 그것이 더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앞서 언급한 것 같이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삶을 살아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르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온통 자기 일에 빠져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노동에는 마지막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일에 빠져 사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되냐? 주변에 사람도 보지 않고 그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에 만족함으로 인하여 자기 만족에 이르는 데 집중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제가 만약에 교회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일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출근하지 마세요 그러겠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왜 문제이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일 중독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일 중독자의 결말이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가 하면 일만 하다가 어느 날 딱 뒤를 돌아보니 남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다.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냈는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내가 누구를 위해 일했는가? 주변을 살펴보니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는, 아무도 없는 홀로 남겨져 버린 그 상태.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행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일만 하다가 홀로 남은 삶, 그 삶은 불행한 삶을 뛰어넘어 악한 삶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행을 넘어 악한 삶이 아닌 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전도자 코엘레트는 더 나은 삶이 있다, 복된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9절 말씀에 그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즉 더불어 사는 삶이 복되다, 혼자 사는 삶보다 더불어 삶을 사는 삶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더불어 사는 삶이 복된가? 우린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나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왜 혼자보다 더불어 삶의 삶이 유익일까요? 첫 번째는 넘어졌을 때, 즉 나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홀로 일어나기는 참 버겁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손 내밀어 준다면, 누군가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홀로보다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홀로보다 둘이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쓸쓸히 혼자 있으면 춥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런데 누군가 함께 한다면 온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홀로보다 더불어가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로보다 더불어 삶이 왜 유익한가, 왜 그것이 복된 삶인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나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홀로보다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내 곁에 누가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즉 손에 가진 것은 많은데 결말에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두 손에 가득하다면 한 손에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삶, 흘러보내는 삶, 이것이 복되다.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년을 달려왔다면 2024년은 더불어 함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변화들을 우리는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소위 사회적 관계 거리를 둬야만 했죠. 사람들은 더 나아가 정서적인 거리까지 둬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뢰적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양산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교회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생소한 예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교인들끼리 서로 관계하는 일이 식어버렸죠. 관계 맺지 않고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대면, 비대면을 떠나 사람과 사람이 서로 외면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가 연결되어야 하고 연대하고 더불어 사는 삶, 그 가치를 알고 그 일에 매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저는 외면하지 않고 서로가 웃고 서로가 슬퍼하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기에도 함께 더불어 힘써 예배를 지켰다라는 그 프라이드가 있는 멋진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뭐 하셨습니까? 쎄쎄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모여서 힘써 예배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온 것이죠. 그렇다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는 뭐 하셨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우리 가운데 2024년 도전하신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힘써 모였느냐? 힘을 충전했느냐? 이제 더불어 함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어라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 만드셨습니까? 2024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불어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동? 구역이 더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역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몸을 만드시고 더불어 함께함이 유익함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이불을 들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비록 현장까지는 못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에 이불을 실는 일까지는 동행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멋진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들이 저는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한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민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열방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내게 유익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내게 주어진 삶,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평안과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바른 인생 살아내기 위하여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더 모이기를 힘쓰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됨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구역이 서로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은혜를 맛보며 그 은혜를 흘러보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2024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했다, 고맙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 되기를 거부하고 여기에서 은혜를 힘입어 몸 만들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때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영혼이 상한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들이 주께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불어 함께 은혜를 맛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더불어 삶을 살아갈 것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결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셔서 찾아가는 서비스 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시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더불어 함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